여러분들 종종 교회에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을 듣고 이 말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경륜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우리말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함, 이게 이제 경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즉 이 정의에 의한다면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헬라어 경륜으로 번역된 헬라어 오이코노미아의 뜻은 그 뜻 중에 이제 중요한 의미가 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죠.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자, 지금 이 말씀은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에베소서니까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 들었을 것이다.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을 너희들이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우리 인류를 향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계획,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랫동안 비밀처럼 감춰주어 있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3절과 4절을 보실까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여기서 이제 비밀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계획,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자 하는 그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말합니다. 그 비밀을 나에게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지난번에 먼저 너희들에게 간단히 기록한 적이 한 번 있는데 그것을 읽으면 너희들은 내가 그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깨달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알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3절에 보니까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한 계시는요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원래는 교회를 매우 핍박하는 그런 앞잡이였죠. 그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큰 그 빛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이제 회심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뀐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바울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은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예수님의 어떤 직접적인 음성, 예수님의 어떤 직접적인 계시를 자신이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계획,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고자 하는 그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직접 계시를 통해 바울이 들었다,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활동했던 초대교회 이전에는요, 아까 우리가 비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비밀이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구약 시대에 보면 어떤 특정인들, 특히 선지자들, 이런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이제 초대교회의 시대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바울과 같은 사도들 그리고 선지자들에게는 알려졌다라고 얘기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다른 세대는 알려지지 아니하였다. 물론 구약에 보면 소수의 선지자들에게는 알려졌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 이렇게 선명하게 알려진 것은 바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오랫동안 감추어졌다가 이제 막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은 바로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은혜, 어떻게 내가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은혜를 베풀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6절을 볼까요? 6절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방인들, 우리 이방인이죠, 그죠?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방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사람들이죠. 이 이방인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방인들을 6절에서 세 가지로 부릅니다. 첫 번째 뭐라고 부르느냐? 상속자, 이렇게 부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방인들 상속자다. 상속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죠? 부모의 어떤 가진 것, 재산, 이런 것을 물려받는 것이 상속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속자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으로부터 유산을 받는 그러한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4절과 1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 성도들 뭐라고 부르느냐? 지체라고 부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된다는 말 우리가 지난번 설교 시간에 집중적으로 들었는데요. 무엇의 지체가 되는 겁니까? 함께 지체가 된다. 이것은 바로 교회의 지체가 된다라는 말이죠. 교회의 일부분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교회가 너무나 소중해서 성경에서 이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이 교회가 너무 소중해서 나의 몸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몸이다.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 생각한다면 교회를 나의 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소중히 생각하셔서 교회는 곧 나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방인이었던 그 성도들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너희는 이제 함께 지체가 된 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의 지체, 그 교회의 부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어마어마한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이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주의 몸된 교회의 일부가 되었다,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에베소의 이방인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은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그 다음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기서 말하는 약속, 하나님이 물론 많은 약속을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약속은 복의 약속이고,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원의 약속,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 바로 이 구원의 약속, 영생의 약속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성도가 된 너희들은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구원받기 전에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수많은 약속들, 복의 약속들, 구원의 약속들, 영생의 약속들과 상관없는 사람이었다, 외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약속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한 말, 이 세 가지, 우리도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죠. 성경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은 상속자들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주의 영광스러운 몸인 그 교회의 일부가 되는, 그 교회의 지체가 되는 영광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된 자로서 잊지 말아야 할 것, 다시 한번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이거죠. 교회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주의 몸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여러 기구, 여러 조직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아끼셨던 것, 바로 교회다. 교회는 주의 영광스러운 몸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지체된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주의 몸의 일부가 되었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늘 거룩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멤버십이 있죠. 어떤 멤버십은 아주 상류층의 멤버십, 아주 상위 1%의 멤버십, 여러 가지 멤버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그 어떤 멤버십과도 비교할 수 없는 멤버십,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멤버가 됐다라는 이 멤버십입니다. 왜냐? 성경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믿고 나의 자녀가 될 때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부다, 지체다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예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 놀라운 복의 약속, 구원의 약속, 영생의 약속과 우리는 전혀 상관없는 외인이었지만 지금은 우리 그 구원의 약속에 참여하는 복을 누린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가 되고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고 또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또 한 가지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또 한 가지의 은혜는 뭐냐면요,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모든 민족에게, 모든 인류에게 점점 퍼져나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전파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즉 다시 말하면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은혜를 뭐라고 하냐면요,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그 좋은 선물, 하나님이 바울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었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꽃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참으로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두 번째 은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일꾼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그 은혜를 전파하는 자로서 나는 이것을 전파했다 라고 간결하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했는데, 그 은혜를 전파한 것에 대해서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은 여러분 지금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울의 마음 속에는 큰 어떤 자신의 과거에 대한 죄책,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그런 인물이었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를 이제 돌로 쳐서 죽일 때,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고 나서 성경에 보면 그들이 옷을 벗어서 바울이라는 청년 앞에 놓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이 암시하는 바가 뭐냐, 바로 바울이 유대교회 아주 열심인 사람으로서 교회를 핍박하는데, 그리고 교회 집사를 그렇게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임을 얘기하죠. 그래서 바울은 늘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나는 교회를 정말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자다, 라는 그런 이제 마음이 있어서 늘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뭐를 전파하게 하셨냐?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파하게 하셨다. 바울이 전한 것은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당히 좀 추상적입니다. 아니, 바울이 그리스도의 풍성함 뭐를 전한 것인가? 사실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은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6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이러한 풍성함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그리스도 안에 풍성함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의 몸, 그 영광된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바로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영생이 있다라는 것이죠. 영생이라는 구원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한다는 것,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교회의 지체요, 그리고 우리가 영생의 구원의 약속에 참여하는 그러한 풍성함이 다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우리의 이웃에게,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하게 하시길 원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또 우리가 지녀야 할 우리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이방인 사도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은 이제 점점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비밀의 경륜,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했던 그런 계획, 사실은 오랫동안 비밀에 쌓여 있었던 건데, 비밀의 계획이었는데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그 비밀의 계획이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그 비밀의 계획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형태로 드러나게 되었죠. 하나님이 우리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었습니까? 바로 복음을 주시면서 이 복음을 너희들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아까 얘기했던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것 다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것이죠. 인간들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인간들이 사는 이 세상에는 범죄함이 많습니다. 죄가 있이 범죄함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식의 방법의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이것은 오랫동안 비밀에 붙여져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그것이 이제 밝히 드러난 것이죠. 어떤 방법입니까? 바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에게 모든 죄값을 담당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 사랑을 믿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 은혜의 경륜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존재들까지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을 전파하는 그런 자들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전파하는 것,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바울과 같은 교회의 지체를 통해서 이 세상에 전파된다. 그리고 심지어 하늘의 통치자들에게까지 알려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천사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절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라는 그 계획, 그 경륜은 사실은 천사들에게까지도 다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놀라운
비밀의 경륜, 비밀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천사들에게도 확실하게 알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은혜의 이 계획은요, 이제는 이 세상과 천사들에게까지도, 하늘의 통치자들에게까지도 다 드러났는데, 이 모든 과정은 다 하나님의 예정 안에 들어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11절 볼까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런데 이렇게 복음으로 구체화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 전파되는데요, 거기에는 하나님과 성도의 대적자인 사탄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전파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는데 환란이 있었습니다. 사탄이 방해하고 그로 말미암은 환란이 있었고요, 바울도 이 환란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란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환란을 당했다라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바울이 암살당할 그런 위기도 있었다라는 것을 들었고, 바울이 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매를 맞기도 하였다라는 바울의 환란을 들었습니다. 바울도 사실 지금 에베소서를 쓰면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바울을 보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염려하고 또 슬퍼하고 또 조금 더 나아가서 낙심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낙심하지 말라. 내가 환난을 당하지만 이거 내가 환난을 당하는 것 때문에 너희들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말라. 이는 나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라. 내가 지금 이렇게 환난을 당하지만 내가 이후에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을 그 영광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을 겪지만 낙심하지 말라. 나의 환난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속자가 되는, 교회의 지체가 되는, 그리고 약속을 받는, 약속의 참여자가 되는 그 영광을 너희가 얻기 때문에 이것은 너희가 낙심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지만 나의 환난을 통해 너희가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면, 주의 영광스러운 몸의 지체가 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참여자가 된다면, 사실 그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환난을 당하겠다, 이 말입니다. 너희의 영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교회의 지체가 되는, 약속의 참여자가 되는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환난을 당하지만 나는 기꺼이 이 환난을 감당하겠다. 내가 지금 당하는 환난은 너희의 영광과 비할 수 없으니 낙심하지 말라. 조금 쉽게 말하면은 그 영광이, 너희가 받을 영광이 너무 크니까 내가 받는 이 환난, 고난 괜찮다,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이죠.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구체화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풍성함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고, 참으로 영광스러운 주의 몸인 교회의 일부 지체가 되었고, 영생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와 더불어서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은혜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전파하는 일꾼이 되는 은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교회의 지체가 되고 또 약속의 참여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여기에 머물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그 은혜를 받아서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파하는 데 힘쓰는 우리 꽃동산의 모든 지체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